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키트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너희들이 이 애가를, 슬픈 노래를 빨리 짓고 그걸 가르쳐라 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심판이 이어진다는 것인데, 그 심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들에서 밭에서 그냥 쓰러진 그냥 곡식단처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뭐 똑똑한 사람은 머리 자랑하죠. 뭐 이제 또 다른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이나 능력을 자랑하고, 돈 있는 사람 돈을 자랑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주 지혜고 명철이고 힘이다.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해야 되지 다른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다 헛되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노래를 가르치라는 것과 심판이 이제 임할 것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되는 그런 이야기죠. 뭐 지금 무슨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라는 건 진짜 문자 그대로 이제 불러가지고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만큼 그냥 울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이고, 비유적인 표현이고, 물론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소위 말해서 장례식이나 애도하는 어떤 그런 소위 이제 애도의 축제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축제라는 표현이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애도 행사, 우리가 이제 뭐 장례식 가면은 어떤 그런 절차를 밟는 것처럼 고대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어떤 그 애도하는 애도식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제의처럼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루어졌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종의 그 뭐 추모하는 그 추모식 같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정말로 그걸 하라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슬픈 일이 곧 닥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 그런 어떤 비극적인 지금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제 어떤 소위 말해서 재앙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재앙이라는 거. 근데 이 재앙은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도 나는 어떤 재앙이 다 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존재는 없습니다. 이런 개인도 없고 그런 사회도 없어요. 인류가 멸망하지 않은 것은 그저 하나님이 아직 그냥 인류를 붙들고 있을 뿐인 것이지, 인류가 대단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인류가 무슨 대단한
어떤 뭐 도덕적인 아니면은 뭐 과학적인 그런 억지력이나 아니면 기술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아직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오히려 자비롭게 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별 사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일종의 그 무서움, 진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표현을 지금 빌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 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과연 사람이 똑똑하다고 피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똑똑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기술이 좋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여러분 돈 필요하고 지혜 필요하고 지식 필요하고 그리고 힘, 능력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을 어떤 뭐랄까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거는 정말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뭘 행한다고 합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같이 행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명백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랑에 기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명백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여기서 없으면요, 인류는 벌써 진작에 다 박살이 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 적어도 우리의 지혜나 뭐 재산이나 아니면 용맹, 여기서 뭐 말하는 용맹은 약간 이제 그 당시 때는 이제 군사적인 측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과 무를 겸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 무에 해당하는 건데, 오늘날로 치면은 일종의 기술이겠죠. 기술, 뭐 특수 기술, 뭐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이 있을 겁니다. 뭐 스포츠뿐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각자 뭐 저마다 그래도 먹고 사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거를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요. 일단은 우리가 뭐 대다수 사람들이 그걸 뭐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것을 이제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없겠지만, 요즘 뭐 SNS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자랑이나 이제 교만보다는 약간 좀 열등감 뭐 이런 게 좀 더 심각해지는 사회이긴 한데, 근데 인간이라는 게 꼭 3명이서 모였으면 내가 쟤보다 더 낫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이런 일터에서는 그래도 내가 제일 낫지, 약간 이런 생각을 인간이 가지게 된다. 이게 뭐 목사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도 저 목사보다는 설교를 잘하지, 내가 그래도 저 목사보다는 뭐 신방을 잘하지, 내가 저 목사보다는 뭐 좀 뭐랄까 리더십이 있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걸 뭐랄까 인간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 드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이제 막을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거를 입 밖에 내고 자꾸 정당화하고 자꾸 묵상하고 내가 쟤보다 낫다는 걸 자꾸 묵상하고 남들 앞에서 막 말하고 다니고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지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무언가는 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는 근데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교만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어떤 재앙과 재난들을 겪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뭐 예측은 하긴 했지만, 그리고 예레미야 스스로는 뭐가 죄가 있어 이렇게 정말 수십 년을 외치고 다녔는데, 근데도 결국에는 대가를 맞이했죠, 같이.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외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을 몰라서 그가 이제 뭐 재앙을 당한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것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 하나님을 단순히 이름으로만 알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아니면은 완전 우상숭배 하듯이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슨 기도응답 해주는 자판기처럼 아는 그런 식의 미신적인 신앙, 그런 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미신적인 신앙도 좀 말이 이상해. 그냥 미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리가 이제 어떤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우리가 이제 건지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살면서 아무런 재앙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겪어요. 왜? 뭐 믿음 좋으면은 뭐 나쁜 일 하나도 안 생기고, 믿음 나쁘니까 뭐 나쁜 일 생기고, 이런 거는 너무 단순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만 적어도 우리가 어떤 재앙을 겪어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요, 적어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징계하시는 건 아니구나 라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치 고난받는 의인처럼 더 하나님께 더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형성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고통받는 자 가운데 특히 고통받는 의인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욥기를 우리가 이제 뭐 보면은 알겠지만, 그리고 또 뭐 예레미야를 또 보면 알겠지만, 항상 고난받는 자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떳떳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각 개인에게 나타난다,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겪는 그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나타난다 저렇게 나타난다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 가까이 계시고요, 고통받는 자, 부르짖는 자 가까이 계십니다. 고통받을 때, 재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 힘만 믿고 자기 돈만 믿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지혜도 발휘해야 되고 우리 힘을 발휘해야 되고 우리의 어떤 그 뭐 재산을 이제 써서 어떤 일들을 막아내고 피해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꼭 여러분 붙드시면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즉각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혹은 바울처럼 그 몸에 가시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몸에서 이제 떠나가지 않게 3번 간구했는데 그냥 두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까이 계신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옛날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와 힘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 갖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현명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없어서, 고통 가운데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을 가진 자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갖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지신 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